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이제 2장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지혜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것을 지금 구분해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잠시 후에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에는 십자가가 포함이 되겠구나라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설명을 6절부터 10절까지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여러 학문이 있고 기본적인 소양들이 있겠죠.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먼저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요 어떻게 습득을 합니까? 이 구절의 말씀 뒷부분을 뒤집으면 돼요. 세상의 지혜는 일단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듣고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보고 눈으로 봐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습득하게 됩니다. 맞죠?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생각해야 돼.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렵다. 이게 그냥 듣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던 것도 아니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세상의 지혜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바로 그 기억나십니까? 그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 그렇죠? 바로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비밀이에요, 비밀. 은밀한데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려고 해도 비밀스럽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고. 그런데 7절 후반부를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이 지혜를 정했대요? 언제요? 만세전. 예전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표현한 적이 있을 거예요.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번역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번역이 돼야 맞다고요? 헬라어로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지금 그것과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없이 인간이 타락의 길로 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을 아무래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산해서 보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지금 이 표현도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언제 정해놓으셨어요? 만세 전에. 그러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같은 의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정해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문맥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또 만세전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십자가임을 증거합니다. 자,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 왜냐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한다고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되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 9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거를 이제 트위스트라고 해요. 또 바꿔서 단어를 악망하다라는 단어를 사랑한다라는 단어로 바울이 좀 더 이렇게 비밀스럽게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이사야는 악망하다라는 단어 이사야 64장 4절에 나오는데 악망하다는 단어를 사랑한다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는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원문에 보면 복수로 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그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는 반드시 습득합니다. 습득해야만 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려면 자연적으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부요한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게 바울이 왜 자꾸 이걸 더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어요. 왜? 성공주의로 몰려들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게 뭐겠어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지식. 그러니까 1세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철학. 그러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입니까? 또 다른 사람인가? 이것도 안 적어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요? 이것도 안 적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지식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 권위를 차지해.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가치가 가장 컸기 때문에 당시에 지식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결국 어떠한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세기 사람들은 자 특히 고린도의 사람들은 사랑보다 지식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세상의
세상의 지혜도 우리 자녀들 당연히 배워야 되죠. 세상의 지혜도 당연히 배워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잘 습득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나름대로 좋은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또 훈련시켜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에요. 세상의 지혜도 당연히 배워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공부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고 그래서 많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하. 이 세상의 지혜는 보고 듣고 생각함으로 깨닫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또 생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신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통달. 하나님의 영 안에서 통달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배워서 이 세상의 어느 정도의 학문적 소양을 많이 갖출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통달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또 무엇도 깨닫게 되느냐?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예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바울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그거 다 뭐다? 다 똥이다. 배설물, 고급스럽게 배설물 했지만 원래는 똥이에요. 다 똥이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 물론 다 그것도 의미 있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지만 그 순간만큼 다 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통달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통달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물의 이치들을 점점 깨달아가게 돼요.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통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훅 부어주시면서 통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창조의 비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 깨달으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비밀을 전해야지. 비밀을 같이 전해줘야 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상의 지혜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어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때 완전히 또 어제 해결도 잘 되게 하셨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내고 있어요.
아멘. 자, 잠시 후에 나눌 건데, 자, 바로 이 본문을 나누고 나눠야 돼요. 뭐냐면 이제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11절부터 16절에서는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인데요.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요.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이 14절에 쓰인 육에 속한 사람이 육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니고 여기서는 원래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육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아니면 소마는 바디, 사륵스는 플래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푸시케는 뭐냐면은 소울이에요. 소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자, 원래 네 맞습니다. 혼 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두 부류로도 실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영혼 그리고 육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같이 쓰기도 해요. 한글 단어로.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 근데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이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실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딱 이제 이걸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영과 혼과 그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지금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을 때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두 사람으로 나눠요. 영에 속한 사람을 맞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표현. 그리고 네, 속사람과 또 구분되는 게 겉사람으로도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표현이 너무 좋죠.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어디에 숨어 있어요?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이 또 있대. 이 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도 안정된 심령으로 세워가라, 잘 관리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 속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세워가라.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거. 혼의 사람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초조함을 느낄 때도 있죠. 누구나 그래요. 그럼 지금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불안함과 초조함을 떨쳐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마음에 숨어서 아까 온유와 그 다음에 안정으로 단장을 했죠. 온유와 안정, 즉 영에 속한 사람은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는 거죠. 떨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혼을 지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서 혼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영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성령께서 행하실 때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도 분류를 하지만 세 사람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영,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영에 속한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능 또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직관과 양심. 우리 내면 안에 마음에 숨은 사람, 가장 깊은 사람은 직관과 양심. 그다음에 혼에 해당하는 영역은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겠죠. 육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육도. 자, 육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식욕, 또 성욕,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면욕. 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사람 다 한 사람 안에 들어 있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영혼 육 중에 어느 겁니까? 육체를 보게 돼요. 육을 보게 돼요. 그런데 혼도 비춰지나? 혼 어때? 혼은 보여야 안 보여요? 자, 혼이 보여야 안 보여요? 자, 자, 그러면 안 보인다는 대답이 좀 많은데 혼도 보일 수 있다. 몇 분 손 들어주세요. 혼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감정이 표출되는 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혼은 안 보이는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 말하고 있으면 말을 통해서 어떤 지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감정. 감정이라는 게 이 감정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얼굴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지금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혼은 비춰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영은요? 영은 안 보이죠. 영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에요. 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이것을 가장 깊은 곳에 저 영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안에 숨은 사람이 영이고, 그 다음이 혼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육. 그래서 이렇게 팔, 다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멋지게 그려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잔인한가요? 그림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육체이고 지식이나 감정, 이 의제 영역이 이렇게 표출되어진다. 그러나 마음에 숨은 사람은 비춰지지 않는데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 보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 비춰지는 곳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렇지, 양심인데 마음이죠. 마음 양심인데 어딜 통해 비춰지냐? 눈을 통해 비춰지냐. 그래서 눈은 몸에 등불이 되고 창이에요. 그래서 눈.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의 눈빛을 봐보세요. 기도 끝나고 거울 보세요. 제가 실제로 20대 때 한 1시간씩 기도하고 나면은 해봤어. 30분 기도하고 거울 보고. 너무 유치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한 1시간 기도하고 거울 보고, 한 3시간 기도하고 거울 보고. 그러니까 연구하면 제 나름대로 혼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자신에게 임상을 하는 거예요. 임상 실험.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감격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의 눈빛을 들여보십시오. 눈이 초롱초롱하고 달라요, 눈빛이.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셔서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표현.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눈이 빼어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 눈을 막 이렇게 빼버림 당하게 되는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건데, 이것은 항상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눈빛, 옆에 사람 눈빛 한번 보세요. 눈에 한번 힘 줘보세요. 무서운 눈빛 아니야? 눈에 힘 한번 줘보세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세요. 사랑스러운 눈빛. 눈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눈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눈빛, 눈. 자, 어쨌든 이렇게 영혼 육으로 지금 또 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지금 2장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자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근데 바울이, 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본문 접어 놓으시고요.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 22절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내 속사람으로는 뭐를 즐거워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분들임을 선포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기준한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네.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은 이 혼육이 연결돼 있어. 죄의 법. 그래서 육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혼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에 혼은 무익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게 우리는 모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지 마십시오.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만약 감정을 버리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것조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회복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회복돼야 돼요. 생각도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성령 안에서 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혼의 사람이 육으로 끌려가느냐 영으로 끌려가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우리 혼의 사람을 영에 속하게 해야 돼.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영이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는 루아크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그래서 푸뉴마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한 단어 안에 세 가지 뜻이 있어. 이런 걸 제가 종종 표현했죠. 배도 먹는 배가 있고 우리 사람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잖아요. 똑같은 음으로 소리가 나지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듯이 우리가 이 푸뉴마라는 단어 안에도 그게 세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바로 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맞아요. 영, 호흡, 바람.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호흡도 굉장히 의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숨,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푸뉴마 단어 안에 영, 호흡, 바람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래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 했지만 이거는 개역 개정이 잘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냐면 정말 전심을 다해야 돼, 예배 때. 그게 이것도 맞는, 전심을 다해야죠. 당연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전심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야 돼. 그런데 원래 성경적인 해석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건 이해가 쉬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이에요. 왜 문제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인간의 영이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또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차라리 거기에 정관사가 있던지 아니면 영 앞에 단어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던지, 그래버리면 이건 명확히 하나님의 영이야. 근데 이게 지금 관사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만 쓰였네. 그래서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를 주인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인간의 영 둘 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의 혼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축복합니다. 길을 다니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집안 일을 하시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이 내주하심의 성령의 동행하심도 필요하지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또한 온 우주가 내 편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성경은 이걸 다 얘기해.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또 뭐 얘기해요? 부어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린 후에 비들 같은 것이 내렸다 했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부어주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과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볼게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잠언 17장 2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자, 17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에 의해서 내가 갈등을 겪게 돼. 그러면 처음에 듣는 거는 우리의 지식이 먼저 그것을 듣지만 그 지식, 그 들은 말, 그걸로 인해 감정이 상해지면 그 당연히 감정의 상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심령. 그러면 감정이 상해졌어. 근데 그 상한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상한 감정이 우리의 영에 타격을 주면 심령이 상하게 되겠죠. 그럼 또 심령이 상하게 되면서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심령의 근심이 뭐를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겠죠. 맞잖아요. 몸 관리를 못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미끄러졌다든지 같은 거네. 자, 어쨌든 우리가 아니면 음식을 잘 관리 못했 이런 부분들.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육체가 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령이 상해지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 심령의 상함으로 인해 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우리 영의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심령의 근심 뼈를 상하게 하는데 그 앞부분. 마음의 즐거움은 뭐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참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약간 이거는 그냥 유머러스하지만 구약과 신약, 하나의 모든 언약 다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을 강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맷집이 센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 보세요. 자,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도 거의 왕따 당해. 많이 맞지 않았을까요? 형들에게도. 다윗이 인정도 안 해줘.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 다 불러와라 이새에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양치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속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고 막 분노. 그것들을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수금을 연주하며 예배하면서 그걸 극복해. 다윗이 그냥 음악만 좋아했던 예배자가 아니었죠.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자신이 시를 쓰면서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는 자로다. 주의 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다. 누가? 다윗이잖아요.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이다. 주의 법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셨사온즉. 하나님의 법이 다윗 삶의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느냐? 기본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지금 내가 즐겁다.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데 아직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즐겁다기보다는 약간 부담도 좀 있고 약간 시간도 쫓긴다. 그러면 지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분량을 정해서 하루에 나는 꼭 이 시간만큼 시간을 정하든 분량을 정하든 매일 규칙적인 패턴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부담이 아니라 이거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 금단현상에 대해 아십니까? 금단현상. 여러분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는데. 네. 또는. 근데 여러분 카페인도 중독 있죠. 카페인 계속 마시다가 카페인을 안 마시면 금단현상 막 일어나. 금단현상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루라도 안 읽으면 야 오늘 찝찝해. 그 뭔가 지금 힘이 나잖아. 안 되겠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암냠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밥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읽는 것이 정신승리를 좀 해야 돼요. 여기서는 말씀 읽는 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시간이다. 식사 시간이다. 하세요.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끼 드시는 분들이 3끼를 먹다가 한 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게 배꼽시계는 알아요. 현장에서 저도 일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시계 볼 필요가 없어. 딱 배고픔의 신호가 와. 그럼 이제 딱 끼니가 딱 됐어. 그래서 또 사실 3끼만 먹지 않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는 딱 그 새참이라고 하죠. 새참.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간식의 일종에 그래가지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새참이 한 번 나와. 정확하게 딱 배꼽시계 정확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지금쯤 새참이 와야 되는데 하면은 딱 새참이 와. 간식이. 야근할 때는 또 야근에 또 간식 타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여러분 잠깐 항상 먹다가 잠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벌써 꼬르륵 소리도 나고 신호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모해질 때까지 즐거워질 때까지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또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으시면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영은 푸뉴마는 영, 호흡, 바람이라 했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 저와 여러분은 양심, 직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의 삶 속에 있었던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삶 속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어제 이제 저희 예배 디너스에 보통 1시 50분에 해가지고 2시 40분에 맞춰져요 보통은. 근데 어제는 3시 반 넘어서 끝났어. 왜냐?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PPT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늘 누가 상영을 해야 되나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 안에 논쟁이 일어났어.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 논리로 해결될 수가 없어. 왜냐? 왜 논리로 해결이 안 됐을까요? 논리로만 하려고 하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해지니까 논리로 다 해결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내냐? 자,
하나님께 계속 제 여쭈면서 자, 우리 그동안 배운 거를 실습할 때가 됐다. 자,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어. 자, 앉자. 우리 지금 주일에 뭐 배우고 있냐? 기도에 대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해 하고 있지. 그래, 자, 다 두 눈 감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하나님께 좀 여쭤보자. 하나님이 지혜를 좀 구하자라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기도로 집중해서 들어가요. 영적인 기류가 달라요. 저의 영이 직관적으로 지금 영적인 기류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자, 기도 마쳤어. 자, 그러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한 명씩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얘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관 하나님께서 눈빛, 눈머리 총총해.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라든가.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아이가 또 손들고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초등학교 10대 아주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손을 듭니다. 지금 너무 따뜻함이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활성화되는 거야? 지금 영이 활성화되는 거야. 기도가 났더니. 그리고 또 한 친구, 목사님, 저 두통이 머리 진짜 아팠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두통이 머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막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애들, 양보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 나누는데 그때 있었죠. 증인이 있죠. 우리 조원이도 같이 예배팀에서 도와놓고. 그러면 너무 그 하나님 임재하심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너무 좋은 거 제 마음이 너무 감사. 야, 됐다. 이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겠구나. 왜 지금 너무 애들이 감동을 잘 받았잖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 그러고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적용해서 순종해보자 하고, 아이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아이가 바로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아이가, 목사님, 근데 안 돼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신 건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너 진짜 정직한 거다. 네가 진짜 정직한 거다. 그때 또 다른 친구는 자기 희생을, 기도 중에 자기 희생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대.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는데 억울해요.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막 혼냈을까요? 에이, 순종을 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네가 정직하다. 네가 진짜 정직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향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어른들도 평생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른들도 결국 평생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정직한 거야. 너희들이 정직한 거야. 했더니 갑자기 그 움츠러 있던 아이들이 회복이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비로소 양보를 시작했어요. 자, 이 짧은 짧지 않았죠. 저희가 한 1시간 반 이상을 길게 붙들고 있었지만, 근데 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 기도에서 감동이 왔어. 근데 순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왜 순종 못해? 순종해야지 하면 오히려 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게 반응을 했고,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고 격려를 했더니 갑자기 서로의 양보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정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더니 오늘 예배 때는 한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물론 아이들 항상 하는 기도,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항상 오늘 또 그 기도 또 나오면서 그런 아이들 하는 고백,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또 그 표현들을 하면서, 야,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의 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자, 오늘 아이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주일학교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 있는데 벌써 기름 부음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음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막 어떤 아이는 막 목 쉬어버렸어 찬양하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반응해 가면서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이 정직한 모습.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알아. 하나님 말씀 알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지식이 이미 충분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충분히 알아요, 맞죠? 여러분 더 깊은 것을 알기 원하시면 이미 여러분 깊은 것을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 비밀도 알고 계시고 이제 관건은 성령의 우리의 영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말씀이 한 분기시라도 순종이 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아이들이 지금 제가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린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더 좋아.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약간 문제가 생겨.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건 좀 나을 수도 있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뒤에가 문제야.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 나의 멍에는 쉽고 이게 뭐지? 내 짐은 무거워야 되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까 제가 썼다 지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는 무거운 겁니다. 짐 무겁죠.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멍에와 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의 멍에와 억울함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자기 연민의 멍에와 억울함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여정은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무겁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억울함을 짊어지기 때문에 무겁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연민을 짊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 그분의 멍에가 쉽고 그분의 짐이 가벼운 것을 친히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주님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주시는 그 축복, 십자가가 여러분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의 멍에와 짐을 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한 두 구절을 읽고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 여기 신령한 자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단어는 판단이라는 단어보다 분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헬라어로 아나크리노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라.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렵죠, 해석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뭐 분별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추적해 가보죠.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다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신령으로 단장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더욱 개발되어야 해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시면 그래도 저는 좀 영적으로 신령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맞아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역자는 정말 영에 속한 사역자. 우리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시겠어요?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숨은 사람. 무엇으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화려한 사역을 하면 그것이 무조건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큰 사역을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구독자가 많으면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지금도 외딴 섬에서 평생을 단 10명, 20명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는 그러한 종들이 지금도 계세요. 이 시대 진정한 믿음의 히어로가 아닐까요?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히어로가 아닐까요?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영에 속한 사역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척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진짜 신령한 줄 알았지만 판단을 받고 있다면 무언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를 받을 때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받는 판단이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종류가 다르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받는 박해, 이건 다르죠. 근데 분별하실 수 있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는 정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받는 판단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제가 분별하는, 유튜브 설교나 이런 거 분별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는가, 요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어떠한 은사의 탁월함의 척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는가, 온유함과 겸손함이 묻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분별력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드린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끝까지 거야 돼. 이게 우리 삶의 1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1순위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있는 거를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딱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의 감동을 주시고 자기 희생의 감동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해. 아이들이 근데 또 그 모습들도 잊혀지지가 않아. 눈망울에 맺혀가지고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요. 야, 이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하는 씨름이다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야,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 그래서 성범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양심으로 그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육의 생각이 영과 혼의 생각을 삼켜버리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겠죠. 감정에 상해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들이 왜 일어날까요? 어떠한 환경적으로 부당한 일들이나 아픈 일들을 통해 감정과 혼의 상함이 우리의 심령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아픔을 통과해야 하고 감정의 상함을 경험하고 상처를 겪을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처들을 예배 안에서 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연민과 억울함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연민은 다르죠. 억울함과 십자가는 다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요, 그분이 억울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 소망,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억울함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지혜로 내가 그냥 참아야지, 그냥 내가 참아야지만 가지고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거는 버거운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10대 아이들도 오늘 처절하게 아이들의 입으로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돌아가 감동을 주시고 희생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아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즐거움이 부어지면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우선순위이자 우리 자녀 세대들의 인생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곧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육과 혼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즉 나의 감정의 만족,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의 예배, 내가 듣고자 하는 말, 그러한 차원의 혼적 예배가 아니라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 성령의 말씀하심이 풀어지는, 진정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10대 다음 세대 9살, 10살, 11살 아이들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도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감동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지만,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목사님 안 돼요. 아이들이 그 눈물, 이렇게 눈이 종촉해지면서, 근데 목사님 억울해요. 알겠는데 안 돼요. 알겠는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합시다. 내 힘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되면 인정합시다. 내 의지로만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단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단 우리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예,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나의 힘으로는 실패했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예배자,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 푸뉴마, 영, 호흡, 바람, 오직 성령께 민감하여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 민감하여 우리의 직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을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의 호흡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사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게 그래서 말씀을 붙듭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게 그래서 예배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의 속사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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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유하며 겸손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예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도 당연히 습득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없는 명예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없는 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세상은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없어질 지혜에만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며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때에 무릇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아버지, 그렇게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여 더디더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의지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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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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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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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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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안에서 있었던,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지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이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오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정직함으로 들어갔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아이들이 공개 회개를 하는데요, 형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동생을 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회개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됐다, 이거면 됐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이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정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 민감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해요. 왜? 내 혼자 힘으로 기도의 탄력을 받지 못할 때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믿음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성령께서 놀랍도록 인도해주고 계신가 같이 아버지, 오직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소망이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여정이 기쁨으로 되어지고 쉽고 가벼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종이 한 장 차이, 결국 아이들이 양보하고 결국 억울함을 던져버렸을 때 그 순간에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위기였지만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로 바꾸셔서 더욱 큰 기름 부음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십자가를 선택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환경적 돌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또 그러한 놀라운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고린도전서로 넘어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질,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아버지, 우리는 진정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과 갈등들은 결국 영혼 육의 싸움임을, 육에 속한 사람을 따르느냐 혼에 속한 사람의 결정을 따르느냐 영에 속한 자를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느냐 혼에 속한 자가 되느냐 육에 속한 자가 되느냐. 아버지, 영혼 육에 대하여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이 통달케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 민감하여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민감하되 여유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께 민감하되 여유있게 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곧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위기가 곧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있는 위기, 그러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오늘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의지로 할 수 없기에 철저히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겸손히 성령님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지체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삶, 우리의 삶과 연관된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통달하고 바르게 분별하여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을 아버지 성령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결국 이 다스림이 절제인 것처럼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특별히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감비아와 인도 또 북한을 넘어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로 결정하며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육도 관리해야 하고 혼도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의 육과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에게 순복시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